오늘은 나를 찾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찾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특이하게도 요리사분이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분이 설명을 하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정말 그 말이 맞네요 이러면서 스마트폰에서 찾아봤다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요리사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지만 요즘은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면서 능숙하게 넘기셨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언제든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조금만 요령을 가진다면 전문적인 자료들까지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나조차도 나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으며 내 마음인데도 내가 참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유행하곤 합니다. 한때는 혈액형이 유행했었고 또 요즘은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데서 MBTI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파악하고 자신을 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혈액형은 말할 필요도 없고 MBTI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 훨씬 정확도가 높은 심리 검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란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성격이나 마음 상태가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오히려 심리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또 거기에 매여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테스트의 결과지를 보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의도적으로 그 결과지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려 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봐야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점점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바대로 찾아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점점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신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상에 어딜 가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좀 건강한 방법으로 바르게 나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온전한 방법으로 나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보다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신을 알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나를 해석할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다, 솔로몬의 가명이다, 아니다 가상인물이다 등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해석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어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참된 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도 자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낮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굴은 남들보다 지혜롭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까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겸손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삶을 지혜로 바로 세워주십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갈망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분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루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물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쓰였던 시대는 그런데 구약시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굴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달았으며 그분이 오시기를 좀 기대했던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 지혜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길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든 편견이라는 도구로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저랑 같이 살다시피 했던 친한 사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촌 형이 좀 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특히 이 형이 와사비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와사비를 싫어하며 먹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초밥을 봐도 저거는 와사비 맛이 나서 맛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생선 초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먹게 된 초밥은 정말 맛있었고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초밥을 먹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며 지혜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갈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듭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성경을 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을 합니다. 이분에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 서적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것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갖다 붙여서 이건 아니라고 우깁니다. 자기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6절은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할 때 너무나 쉬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을 꼭 지켜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느껴지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붙드는 습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습관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도 참 서럽고 힘든 순간들도 또 예민한 제 마음이 요동치던 때도 견딜 수 있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내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를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7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께 두 가지의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먼저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달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에 잘 머물고 싶어요 라는 기도입니다. 또 다음은 물질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유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는 다릅니다. 물질을 구하지만 적당한 수준만을 구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굴은 단지 적당함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필요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전한 말씀과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가 또 참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분과 친밀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감히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로 도무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철저히 십자가에 의지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가 어찌 감히 나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중요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혈액형이 중요하겠습니까? MBTI 유형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 중심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할 때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 스스로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이 친구가 타고난 음역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목소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음색은 너무나 별로라서 듣고 있으면 귀를 막던지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음역대에 너무나 자신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네가 노래에 많이 올라가는 거 알지만 네가 가수 될 수준은 아니다. 솔직히 네 목소리 좀 듣기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지만 그 친구는 나보다 음역대가 낮은 놈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말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가수는 될 수 없었고 괜히 시간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교만함은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3절은 교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교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며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박사 학위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면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곤충 박사가 되려면 곤충 중에서도 개미, 그 중에서도 개미의 세 번째 다리에 두 번째 마디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사가 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도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높은 학문의 과정이라는 박사학위도 이 정도인데 인간이 감히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 자신이 오히려 영광스러워지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질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크리스천의 참된 영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잘 안 하려 듭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 뜻이 옳다고 우기면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2절은 죄를 가만히 놔두는 이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분께 어찌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저와 같이 간 분은 다른 팀을 응원하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표를 끊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팀의 좌석으로 끊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게 보고 응원도 했는데 문제는 점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상대방 팀은 어떻게 못해도 저렇게 못할까 싶을 정도로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저희 팀이 잘해도 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끝내 저희 팀의 옷을 입기도 민망해가지고
무서워서 저는 조용히 이 유니폼을 벗고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마 저희 팀의 옷을 입고 그 삭막한 분위기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를 내 안에 가득 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젊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크리스천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죄는 가볍게 짓더라도 다른 것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뜨거운 회개를 약간 촌스럽고 너무 진지한 것을 여기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거나 뭔가 좋은 마음을 품고 괜찮은 행동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솔직히 말해 기독교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내 공로를 자랑했습니까? 기독교는 내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얻는 길은 십자가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합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다른 선행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 회개만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죄를 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혼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과 기도 외에 당연히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혼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영혼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바른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다면 영혼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영혼을 잘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사실 누가 봐도 매력 있고 괜찮은 사람한테 잘 대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은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만나주시며 가까이 두십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그들을 섬겨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을 섬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잘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또 지만 알아요. 그리고 말도 좀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제가 그 안에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거슬렸던 그 부분들이 내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게도 너무나 말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싫었던 겁니다. 그게 더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변화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며 또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들을 다시 섬기고 더 보살필 때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을 돌보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신 사명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섬기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길이며 온전해지는 길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잘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닐 앤더슨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인 영적 성숙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해석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 당신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들답게 교만과 죄를 멀리하며 영혼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영혼들의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관계를 맺어가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녀라는 사실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